옛날 서산의 마루산에는 신령한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그 소나무는 덩치가 크고 모양이 비범하여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신목이라고 불렀는데 그 나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아득한 옛날 마루산 자락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원이었고 그의 삶은 항상 일과 피로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느 날 기원이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파 신목 아래에서 울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제 더는 힘이 없어. 신목이시여, 제발 제게 도움을 주시오. 기원이는 이렇게 외치고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환한 빛이 차오르더니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원이, 내가 가진 가장 큰 것으로 소원을 빌어라. 내가 들어주마. 기원이는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그는 가족과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가장 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기원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그 이후 일도 잘 풀리고 작물도 대풍작을 이루어 기원이의 집안은 점차 풍족해졌다. 기원이는 마루산의 신목 덕분이라 여기고 매해 수확기마다 저녁이 되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신목 아래 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그 나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신목 아래 기도를 올렸고 그 덕분인지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신목은 점점 더 강력한 영험함을 발산하며 마을의 수호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찾아왔다. 몇몇 사람들은 신목의 위력을 탐내어 나무를 베어 기운을 자신만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무에 닿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거나 땅이 진동하며 자연이 마치 그들을 막아서는 듯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신목이 인간의 탐욕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서산 마루산의 신목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고 있었다. 이로써 신목은 단지 기원이를 도운 나무가 아닌 지역의 중요한 민속신앙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맑고 깨끗한 강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강가의 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강가에는 항상 신비로운 안개가 끼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에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착하고 성실한 청년 철수는 강가에서 우연히 커다란 우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렁이를 잠시 호기심에 집으로 가져갔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한 가지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이 우렁이를 잘 돌봐준다면 각별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철수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우렁이를 작은 항아리에 넣어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철수는 집에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빈곤한 그의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친 줄 알았지만 이런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누가 집안일을 하고 가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숨어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아리에 있던 우렁이가 스스로 뚜껑을 열고 나와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르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여인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우렁이 각시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집안일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인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철수가 절대로 그녀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절대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듯이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의 집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일들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철수의 집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각시가 인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우렁이 각시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큰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여, 우리의 행복한 날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 정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슬프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을 마치고는 강가로 돌아가 우렁이로 변신하였습니다. 철수는 큰 상실감을 느끼며 그녀와의 날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가를 더욱 신성시하게 되었고 우렁이 각시에 대한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제천의 아름다운 산세를 따라 올라가면 조용하고 깊은 숲속에 마치 거북이처럼 생긴 기묘한 바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전설과 신화를 낳게 한 거북바위입니다. 옛날 옛적 제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가뭄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졌고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모여 마을 제1위원자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깊은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산속에 위치한 거북 바위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하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릴지 모른다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거북 바위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날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북 바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바위는 정말 거북이처럼 생겼고 마치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북 바위 앞에서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밤새도록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오기 직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비가 솟구치듯 퍼부었습니다. 이 비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마을의 농작물과 모든 생명체에게 귀중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거북바위의 영험한 힘으로 믿게 되었고 그 후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북바위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북바위는 제천 지역의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며 굳건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거북바위를 찾아 그 신비한 힘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 전통은 세대에 걸쳐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제천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꼭 한번 찾아가야 할 신비로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부여의 왕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주술적 능력을 가진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비로운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능력은 쉽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부여의 운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만 발휘될 수 있었다. 부여의 왕실은 이 능력을 황환권이라 불렀는데 이는 하늘의 힘을 빌려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호하는 숭고한 힘이었다. 하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했다. 옥황환권이 발휘되면 왕의 목숨이나 영혼이 그 대가로 묶이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 외침이 잦아지던 어느 날 신라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고구려의 압박 그리고 이른 외세의 침입 속에서 부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나라에 운명이 걸린 위기의 순간 부여의 왕은 옥황환권을 사용하기로 결단했다. 왕은 성벽 위에 올라 천재에게 기도를 올리고 그의 목숨과 영혼을 하늘에 걸었다. 강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울리며 적의 군대를 단번에 무찔렀다. 그 힘은 마치 하늘 그 자체가 부여를 수호하는 듯했다. 그러나 모두가 고요해진 후 왕은 더 이상 부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하늘로 승천하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부여는 다시는 원래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성벽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왕의 희생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부여의 왕실은 서서히 쇠퇴했고 부여의 도성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도 부여에는 그 왕의 저주가 남아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옛 왕의 영혼은 여전히 나라의 기운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부여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되면 왕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를 벌이고 그가 남긴 전설이 잊히지 않도록 간직하고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애를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부여의 민속신앙 속에서 백제왕의 위대한 희생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상주의 작은 마을에는 바람의 여신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바람결이었으며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며 마을을 보호하던 존재였다. 바람결은 사람들에게 가끔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연간의 운세를 알려주었고 마을의 나쁜 기운이 닥칠 때마다 그녀의 신령한 힘으로 막아주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여름 상주 마을은 기나긴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논과 밭은 바싹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땅을 적셔줄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마을 장로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바람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공동체가 모여 제단을 꾸몄다. 밤이 되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제단 주위에 모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바람결신에게 바쳐진 이 의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중요한 전통이었다. 기도가 끝날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 바람 속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곳곳에서 빛바랜 구름들이 모여들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들의 염원을 이루어주었다. 그 비가 내린 이후 마을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의 땅은 다시금 풍요롭게 변했고 사람들은 바람결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매해 여름이 오면 바람결 여신에게 춤과 노래로 축제를 열고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신을 기렸다고 한다. 이 축제는 사람들에게 바람의 소리와 여신에 대한 전설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에게도 전해내려져 상주마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바람결 여신은 상주마을의 신앙심 깊은 보호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수세대에 걸쳐 전해진 이 이야기는 상주마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을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